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청함받은 자 그리고 택함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 방향에 대한 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있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 방향성은 무엇인가? 라고 그러한 고민을 하던 중 제가 예전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 계기가 되는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에 갑자기 이 죽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잠을 자는데 저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막 살고 싶었어요.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렇게 죽는 게 아닌데? 나 너무 억울한데? 나 더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요, 제가 더 힘든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직도 결혼도 안 했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나는 어차피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인데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그러니까요, 죽음 앞에서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저는 어차피 천국 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차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그런데 세상에 제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2, 3년, 한 4, 5년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중에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라는 것,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저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저 기도 응답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만류해요. 왜냐면 목회자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것이 기도 제목인지 너의 환경을 한번 봐라.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결정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도 그런 분이 한 몇 년 사이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르니까 그 감정 잠깐 내려놓으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목회에 하는 목적, 우리 교회의 이 목회의 방향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제가 목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성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면서 이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이 오찬에 와서 함께 이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보냈던 종들을 죽입니다. 화가 난 임금이요, 이 자신의 초청을 무시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종들을 보내서 동네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그 종들은요,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임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임금이 왜 사람들을 초청을 했을까요? 그리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참석을 하지 않자 임금은 종들에게 이 동네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왜 그렇게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이 잔치는 임금님이 자신의 아들의 혼례를 위한 잔치입니다. 임금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겠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저께 제가 결혼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벌써 결혼을 해요. 제 친구가 이번 달에 결혼을 보냈는데 22살인가? 23살인가? 22살인데 결혼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아깝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은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인들에게 그 청첩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기쁨에 동참하라는 거죠. 임금님은 자신의 그 아들의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할 그 기쁨의 잔치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테니 이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나오라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초청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임금이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동네로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왜 거부했을까요?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부하자, 그 임금은요, 그 종들에게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동네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붙잡아 와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종들은요, 10절 말씀을 보면 길에 나서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다가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종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임금의 마음을 아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 이들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임금이 베푼 이 혼인잔치는 모두가 기뻐해야 할 행복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임금님은 이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따지지도 않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 좋으십니까? 진짜요? 근데 오늘 그 좋은 예수님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왜 거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간단하게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초청에 거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사는 것, 지금 돈을 벌어야 하는 것, 지금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과 비교해서 요즘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그래서 점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임금의 그 종들이 임금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임금님이 베푸신 이 잔치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이 잔치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임금님이 이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임금님의 마음을 알고, 종들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천국, 이 혼인잔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이 큰 기쁨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빈자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 빈자리를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임금의 종이 되어서,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아무나 데려왔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빈자리를 가지고 오늘 그 임금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고 한다면, 그러한 분들이 한 명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한 그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 교회에 정말 오늘 임금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기쁨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구원의 자리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한 결단을 하는 한 분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종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혼인잔치에 이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임금님이 그 혼인잔치 자리에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버럭 화를 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 이 예복은요, 보통 이 혼인잔치에 오면 이 주인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도록 주인이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그 주인의 옷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의 명령에 의하면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임금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과거의 죄악된 생활, 잘못된 습관, 언어 행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성령으로 옷을 입은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오래 다녔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 심장을 꺼내가지고 좀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제가 믿은 예수님은요, 저에게 삶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들의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큰지 막 알려주고 싶은데, 목사님, 내가 30년 4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 믿어질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예수 꼭 만나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여러분,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잠깐의 행복이 전부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다들 기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묵상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그분의 죽음이 없이는요,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쁜 것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여러분, 임금이 종들에게 동네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먼저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우리의 모든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신 예수님,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십자가 내게 말하네. 너희는 다 제 삶을 받았노라.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것, 나의 장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언약계 나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나의 산소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빈자리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쁨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가슴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빈자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아버지여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